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사랑 또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진노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적인 그런 곳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부자들이 사는, 그래서 롯이 그곳에 가서 거하게 되어졌고, 근데 그곳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유황불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사해 지역, 그래서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상이 유황에 의해서 진노를 당하고 세워진 것이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보면 첫째적으로 극도의 부도덕함과 그 다음에 죄악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롯과 관계에서 보면 그 성에 살고 있던 불량 아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천사들을 이렇게 상관하겠다, 표현하면 남색을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동성애라고, 그렇게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낯선 도시의 낯선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부도덕하고 죄악이 간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와 폭력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소돔의 주민들이 교만하고 음식이 풍족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의 불의와 폭력을 일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불의, 폭력이 난무한 곳이었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순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극도의 부도덕함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AD 79년에 망하게 되어졌던 폼페이의 모습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폼페이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산 폭발로 통하여서 그곳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폼페이에 폭발한 그 화산에 뒤펴 있는 그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영상 이렇게 화면을 몇 개 하려 하다가 너무 일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정말 엄난하고
패역하고 그런 것이 폼페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 엄청난 위협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마 63년, AD 63년부터 지진의 정조가 있고 전조가 있고 화산 폭발에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9년에 폼페이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죄에 덮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 도시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 유적을 조사하면서 발굴하는 과정에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모습, 타일을 통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오늘날 상류 사회가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한 그런 자기들로 일반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하 그리고 화려함과 쾌락이 난무한 곳이 바로 그 폼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에 미련을 두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한 얘기도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를 준 그 롯과 그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인자가 나타나시는 그날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을지라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더라도 바로 집 밑에 있는 집 안으로 뭔가 귀중한 것을 찾으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집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연결하면 롯의 처가 집으로 뒤로 돌아본 이유는 마치 지붕에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 귀중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미련을 두지 못하고 내려갈까 경고하시는 것처럼 롯의 처는 그 두고 온 재물과 두고 온 그 쾌락과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망했냐? 그들이 죄를 지어서 망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쉽죠. 근데 그렇고 하고 나면 결론이 깨끗하게 난 것 같은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또 객관적에서 그들이 왜 망했냐? 엄난하고 죄를 지어서 망했다 라고 해버리고 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의 흔히 말하는 뒷골이 땡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거나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들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흔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동성애에 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인 그런 차별 금지에 관계된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젠더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 본성의 생각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남자 같아. 이렇게 하면 남자가 되었다가 기분이 우울이고 기분이 좀 나빠. 나는 좀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하는 그것이 합리화되어지는 그런 글들이, 그런 법들이 그 내용에 사실은 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나라는 1년에 한 번밖에 성 못 바꾼다. 참 재밌죠. 1년에 한 번밖에 성 못 바꾼다. 아침에 남자라 했다 저녁에 여자라고 이러니까 너무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법을 정하는 우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곳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들의 욕구대로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너희는 뭐 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약간은 항의성을 둔 질문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이 같이 망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시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질문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망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지. 그들 같이 망하게 하시겠냐? 아니, 내가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성을 살리겠다. 죄송한데 45명은요 오케이, 내가 45명만 있어도 돼. 그 다음부터 질문이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4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 살려주지. 죄송한데 30명은요 오케이, 30명만 있어도. 20명은요 오케이,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들로 인해 이 성이 당해야 할 운명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없지 않냐고 항의적인 그런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바뀌게 되어집니다. 전체가 살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결국 하나님은 만일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집단과 그 사회와 그 민족의 운명이 급전환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저주와 분노의 하나님이 시기 이전에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들 죄 지어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냐, 왜 마치 우리가 뭘 안 해서 망한 것처럼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이왕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 그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야. 문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고 먼저 회복하고 먼저 살린 너희는 그 공동체 속에서 뭘 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에서 한번 설교를 한 본문을 가지고 비슷하게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사건들로 인해서 혼탁하고 한국 교회는 이 반성경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법제화되어지는 준비와 과정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확정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최대의 관심과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만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을 거리에 두루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온갖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넓은 거리에 빨리 다녀보면서 너희가 찾아보라. 어떤 사람을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용납하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어졌던 그 소돔 고모라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 진노를 철회하고 이 성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이 성을 멸하고 싶지 않아. 공의를 행하는 자 단 한 명이라도 발견된다면 나는 이 진노를 멈추겠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도와다오.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나타나주면 좋겠다.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땅 백성들은 강포하여 넉달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내가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는데 나로 그 성읍을 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에 보면 2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 너로 통하여 온 정말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설명하는 거죠.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백성들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큰 민족 이루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세상, 그 패역한 세대, 그 패역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한 사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되지 않는 이유는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백성은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내 한 사람,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공동체 속에, 전체 속에 함몰되어져 버린 내 한 사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전체 운명을 위해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개인의 결단과 처신 여하가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대가 흘러가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가면 되지. 뭘 유별나게 살려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그 개인이라 할지라도 전체 속에 함몰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 한 사람이 전체 속에 있으면서도 그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체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대적 조류와 그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흐름 속에 서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대세로 가니까 우리도 그 따라가자,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 위에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국가적 위기 앞에, 교회적 위기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12절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12절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쪽에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정치 집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치 집회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래도 남대로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어떤 목사님이 고민과 고민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도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도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어떤 분이 극단적으로 조금 이 12.7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글을 씁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한 성경은 이름을 하고 한쪽은 그냥 사람 종의 이름을 말코라고 합니다마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어넣어라. 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하라 하지 마라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검식하며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검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힘을 모아서 옥사옥사 합시다 이게 아니고 정말 검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이 법이 우리에게 미칠,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칠, 이 국가에 미칠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지한다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그 성 전체를 돌이키지.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어인 한 명이 없어 망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혼자서 뭘 할 수 있어라고 물러서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분, 뚫어진 성을 자기 몸을 던져서 가로막다가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위에 발을 디디고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성가대 찬양처럼 믿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온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 이 땅 이 역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앙, 그것에 우리의 삶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가로막은 사람,
하나님의 매를 자기의 등결로 대신 맞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 몸으로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얼마나 목숨 걸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무료인 성을 자기 몸으로 가로막은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큰 불행과 위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그 무너진 곳을 막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 없는 백성은, 세상은 그들의 죄로 망한다. 맞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같이 망할 수도 없고 망해서도 안 되는데, 너희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깨어 있어서 너희가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막았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이 한국 교회, 세계와 이 민족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5인 10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밀려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기의 목숨 뻔히 제일 앞에 있으니까 죽을 줄 알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라고 그 있는 그 모세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 앞에서 멈추섬으로 그 뒤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세상을 향하여 달려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노가 주님에게서 멈추었었던 것처럼, 사실은 교회는, 성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이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외쳐야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정말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취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확신이 있다면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부터 기도해 본 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10월 27일 그날이 아니라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이 땅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